출애굽기 25에서 40장의 성막 설계도와 성막을 지은 것이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부터 본다면 언약궤, 분향단, 금등대, 떡상, 이것은 성전 안에 있죠. 그래서 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고요. 그리고 뜰에 있는 것은 번제단과 물두멍이에요. 이것은 다 노수로 되어 있는데 노수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성막을 졌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제사와 칠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제사가 무엇인가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레위기의 해석을 히브리서에서 해주는데 히브리서의 1장에서 6장은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7장에서 10장은 구속 방법인 십자가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레위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 십자가를 말해주고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고 구속 방법은 십자가가 되는 거죠. 이 내용이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은 번제죠.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2장은 소제예요. 소제는 곡물제사죠. 이 곡물제사도 번제단에서 상번제 위에 드리면 피제사로 속죄의 역할을 하고요. 감사제는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릴 때 감사제의 소제가 있습니다. 3장은 화목제. 화목제는 특별히 음식제사라고 합니다. 음식제사는 음식을 그야말로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서 필요한 것이 첫째는 고기죠. 그래서 음식을 나눠 먹으려면 고기 양이 많은 재물을 써야 돼요. 그러나 암수의 구별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떡을 먹을 때 보통은 이제 무교병으로 쓰지만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맛을 낼 수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4장은 속죄제, 죄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는 대신 속죄. 구약에서는 짐승이 대신 속죄를 했고요. 그 짐승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의 대신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5장은 속건제인데 이것은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20% 보상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역할은 속죄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제사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렇게 3제사로 요약이 됩니다. 6장과 7장은 제사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제사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도울 것이냐를 말씀해 주는 것이 6장과 7장의 내용입니다. 8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 이것은 출애굽기 29장의 내용대로 위임식을 하게 되죠. 9장에서 아론의 첫 제사가 올려집니다. 아론이 첫 제사를 올릴 때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들을 태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불로 번제단을 정화하신 것이죠. 10장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에 나답 아비후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불로 분향을 한 것이죠. 11장에서 15장까지 정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 정결을 통해서 내적 정결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 목욕을 깨끗하게 하면 마음이 그만큼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막에서 잘 씻지도 못하고 위생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생학적으로 보호하시는 면이 깊이 작용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장은 음식규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의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먹는 음식뿐 아니라 입는 옷이라든가 심지어는 머리 깎는 것까지 간섭을 하세요.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구별해야 된다. 하나님께 속함, 하나님의 것이 됨,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12장은 산모, 정결, 의식, 산모와 어린 신생아를 보호하는 위생학적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장은 문둥병, 피부병 이런 것들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생학적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14장은 문둥병, 정결, 의식. 이 정결 의식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5장은 유출병, 이것도 씻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을 주셨다. 그리고 외적인 정결이 내적인 정결로 이어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16장과 17장의 복음은 제사법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속죄일에는 특별히 첫째는 두 마리의 염소를 똑같은 것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는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는 죄를 전가한 다음에 광야에 풀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이중성을 보여주는데요. 속죄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립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 증거, 부활한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 사도로 파송해가지고 그의 몸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사도 파송을 하는 그 두 가지 큰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지성소에서 그의 상하신 몸을 보이심으로 속죄 제사를 완수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보고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성령 파송하게 되죠.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몸 세우게 성령이 강림하신 때 3,000명의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광야로 죄를 전가받아서 보내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공개 처형이 됩니다. 사실은 죄값은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이 된 것은 대속 죽음에 대해서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죠. 광야로 아사셀 양을 보내는 것은 골고다 언덕, 영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형될 것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속죄 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만 대신 속죄, 대신 죄값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죄를 짐승이 대신 속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심판을 유보한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거죠. 17장은 피복음.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들의 피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러나 피가 죄사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죄사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피복음의 가장 중요한 피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식용을 금했고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피를 먹는 것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에서 나와서 생활하는 것이 삶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8장에서는 성도도 특별히 근친 상간을 금했고요.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거룩하라. 첫 번째 부모 공경.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인륜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노인 공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며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은 처벌법. 반드시 죽일 자 그리고 공동체에서 끊어질 자 이런 죄들이 처벌법에 기록되어 있고요. 21장에서는 제사장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사장은 손가락이 하나 더 많거나 없거나 또는 다리를 절거나 또는 고자이거나 뭔가 부족한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22장에서는 성물 먹는 법. 성물은 이미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물은 아무나 먹을 수 없고 제사장의 가족이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성경은 칠절기가 있습니다. 칠절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축제입니다. 이 절기를 위해서 특별히 11조를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고 남은 중에서 10분의 1을 특별히 드려가지고 그것을 이제 절기를 위해서 자기가 드리고 자기가 쓰는 것이죠. 이런 11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있죠.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을 상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 같은 말인데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예표하죠. 성령 강림은 교회 설립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세 번째는 나팔절이 있고요. 대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7월 1일, 이것은 7월 10일, 이것은 7월 15일에 이렇게 있는데 나팔절은 신년을 기념하는 그리고 구속사적 의미로서는 복음의 나팔을 의미하고 종말론적 해석은 마지막 나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고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마지막 나팔이 불면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일은 그들이 1년 동안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었지만 구속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표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막절 역시도 1차적으로는 추수감사, 두 번째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진 교회의 시대를 예표하는가 하면 세 번째는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을 상속받고 불신자와 악의 무리들은 다 지옥 불못에 던짐으로 인해서 모든 구속사가 끝난다는 종말론적 해석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24장에서는 등불 규례가 있고요. 그리고 진설병 규례가 있죠. 등불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25장에 사만식이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안식년, 희년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신데 안식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다 이뤘다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안식년에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적 하나님 나라 이미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죠. 희년은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실 안식의 주인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26장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복은 말씀 믿고 순종한 자, 온전한 순종을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내용이고요. 저주는 기본적으로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본 징계가 나오고 두 번째는 곱하기 7배로 강화되고 세 번째도 곱하기 7배로 점점 더 가중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자녀의 살을 먹게 된다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녀의 살을 먹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축복은 온전한 순종으로 받는다 그러면 저주, 징계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거든요.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깨달음을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27장에는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갚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11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에서는 제4장 레위에는 친정국가의 국가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1조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내서 이들이 먹고 살도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자원에서 드리는 것인데 첫째는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의 9를 내가 쓰고 10의 1을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헌금은 신약에서는 다 자원제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종말에 심판할 때 모습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1달란트 받은 자의 핑계는 당신은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으나 거두시고 모으시는 분이시다. 마치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음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게으른 자의 핑계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도 기쁨으로 드려야지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 믿음이 식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많은 것들을 드릴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상해 주시고 상급으로 풍성히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